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무엇이 말씀대로 사는 삶일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 속에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준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참 누구누구는 말씀대로 잘 살았다라는 평가가 진정한 말씀대로 산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장은요, 대제사장으로 위임받고 첫 번째 제사를 지낸 후 하나님께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하던 아론의 두 아들들이 바로 죽음을 맞이하는 비극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한 바로 그날에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1회 동안의 위임식에 이어 8일째 이게 극적으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때에 지금 그 두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 영광이 바로 우리 가운데 비극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8장과 9장에 나타난 순종의 패턴은요, 나답과 아비후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10장에서 완전히 깨어지게 됩니다. 이 패턴은 모세의 명령을 즉각적으로 순종한 미사엘과 엘사반에 의해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있음을 오늘 4절에서 5절은 말씀합니다. 또한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는 아론에 의해서 다시 한번 죄 확립되는 것이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주시는 명령이 나타나는 것이 8절로 11절에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오늘 전반적인 본문의 내용인데요. 아론에게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그의 아버지와 함께 대제사장의 반열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을 제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특권을 가진 자녀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요, 성소에서 분향할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8장과 9장에서 묘사된 위대하고 감동적인 순간은 나답과 아비후가 향료를 하나님께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제사장은 번제단에서 취한 불로 그것을 향료에 담아서 여러 가지 혼합된 향료를 넣어서 하나님 앞에 분향해야 했습니다. 매일 드리는 분향과 향단의 규례는 출애굽기 30장 7절과 10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다른 불에 대하여 그것이 분명하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나답과 아비후는 번제단이 아닌 다른 곳에서 취한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드린 나답과 아비후의 돌발적인 행동은 9장과 10장에 빈번하게 나타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그 표현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실 때에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늘 모든 일들을 행동으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대로 사는 그것이 참 말씀의 진리 앞에 세워진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나답과 아비후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보여주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2절은 즉각적으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타나 그들을 삼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9장 2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그 상징적인 불이 영광 가운데 임했던 그 불이 오늘 10장에서는요 심판의 불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9장에서 제물을 삼켰던 그 약칼이라는 이 불이 10장에서는 나답과 아비후를 순식간에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 앞에서 죽임을 당했고 9장에서는 순종의 결과 복의 불이 임했지만 10장에서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심판의 불이 임했음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죽음을 계기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선포합니다. 오늘 3절에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다시 한번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선포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가까이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아름다운 예배의 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아무리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지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이것은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일반 백성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라 라는 이 말씀에 사용된 동사는요, 9장 23절에 사용된 영광이라는 그 명사의 동사형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은요, 늘 함께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으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함으로 예배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주님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없다는 것은 주님의 임재가 없다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우리가 아무리 드려도 100번, 1000번 드려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런 예배는요, 결국은 인간만 즐겁게 하는 예배로 전락되고 말 것이죠. 결국에는 주님의 재림 때에 그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이후에 이야기 전개는요, 앞으로 나타난 명령과 그 성취의 패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 두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너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너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말씀으로 사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그 역할을 이야기하면서 주님은 모세를 향하여 다시 한번 말씀하죠. 죽은 몸은 부정했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의 시체가 이제는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어서 진영 밖으로 내어 보내야 했습니다. 아론의 사촌 미사엘과 엘사반에게 이들을 장사 지낼 것을 말씀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음을 상징했던 그 아름다운 옷이 이제는 그들의 수위가 되고 만 것이죠. 잠깐의 그 시간 속에 그 불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죽음으로 이끌었고 그 영광스러웠던 제사장의 옷이 이제는 그들 속에 바로 심판을 통한 수위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시체와의 접촉은 몸을 부정하게 만들었고 몸이 부정해진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사역을 할 수 없었으므로 제사장에게는 시체를 접촉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이 금지 명령은 대제사장에게 더욱더 엄격하게 요청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사장은 자신의 형제가 죽었을 경우에 장례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여기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나답과 아비후의 장례에 참여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도 아들들이 죽었는데 그 가족들이 그의 장례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죽음을 슬퍼하지 말도록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들의 슬픔을 함께 동참하고 울면서 그 장례를 치렀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 두 아들에 대한 심판을 무산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그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슬퍼하지 말라. 나답과 아비후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범한 그 죄의 심각성을 그들 속에 인정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론과 남은 그 두 아들은 성소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막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이 가장 우선시 된다라는 하나님 중심 사상에 대한 그 원칙을 보여주는 것이죠. 비록 가족이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하던 그 제사를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그 하나님이 먼저인 삶을 보여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전적인 헌신이 요구된 것입니다. 비록 아론과 그 남은 두 아들들은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어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되었지만 모든 백성들은요, 이 비극적인 사건으로 아론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 슬퍼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주신 명령이 이제 나타납니다. 8절로 11절은 레위기에서 유일하게 모세의 중재 없이 아론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주제넘은 행동은 제사장직 전체의 어두운 그림자를 비춰준 듯합니다. 하지만 아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실상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다시 한번 죄악인시켜주는 동시에 그가 지속해서 감당해야 될 그 의무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아론에게 주어진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라는 이 10절의 명령은 제사장 위임을 다루는 8장에서 10장의 정결법을 소개하는 것과 11장 15장에 나타나는 그 거룩함에 대한 부분들을 동시에 연결시켜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거룩하고 속된 것, 분별하여 부정한 것을 분별하라. 이것이 제사장의 직분이며 또한 그들과 함께 머물러 사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바로 사명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은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자일수록 더욱더 엄격한 기준으로 심판받을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12장 47절로 48절에서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믿은 백성, 하나님을 먼저 알고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을 깨달은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제 더 많은 것을 요청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심판에 대한 요청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삶이 일어나면 더 큰 심판이 그들 속에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도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또한 작게는 우리가 머무르는 가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다시 말하면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이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시작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살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바로 그 재림의 심판의 주인공이 우리가 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도 경고합니다. 교회 속에 장로의 직분 받는 것, 권사의 직분 받는 것, 여러분 정말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세워졌을 때에는요, 더 많은 책임이 그들 속에 부여되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직분, 많은 사람들이 나의 신앙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나의 신앙의 삶을 통하여 바른 믿음의 삶을 배워가게 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우리가 그 직분에 대하여 책임지지 못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더 큰 책임을 물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0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가 여호와께 명하지 않은 다른 짓을 예배당 안에서 하다가 불에 타 죽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마땅히 해야 할 본질적인 일들이 있는데 이러한 중요한 사명을 내려놓고 자꾸만 교회 속에서 딴짓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시겠죠.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라 말씀했습니다.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은 바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살아나는 교회가 바로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세상 속에 복지를 행하고 이벤트를 행하고 많은 그 이웃 사람들에게 교회 이미지가 좋게 보여지는 것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라는 기준 없이, 바른 예배의 기준 없이 그냥 사람들을 끌어모이기 위해서 그런 행동들만 한다면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다른 분을 가지고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런 모순에 빠져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불러 모으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수많은 돈을 쓰고 많은 행사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코미디언들을 부르고 연예인들을 불러서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빨리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가장 근원적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 바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분명하고 난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이 함께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더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10장 8절에서 보면 타 죽고 나서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나 내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가 대대로 영영한 규례니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라고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죠. 바로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이 아론의 아들 두 아들들이 어쩌면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 그들이 옳은 판단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향유를 드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적으로 이 교훈으로 따끔하게 일침을 가하는 것이죠. 제발 그러니 앞으로 예배당으로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래서 너희의 사망을 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다른 불을 들이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에 들어갈 때 술을 마시지 말라라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달리 해석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정신, 바른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위임식 후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통해서 분향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불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임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레위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행되어짐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있어서 사람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러주신 그 방법대로 행하는 것이 바른 예배자의 모습임을 말씀합니다. 사람이 보기에 나답과 아비후는요, 제사장의 옷을 입고 똑같은 불을 담은 향료를 들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경배받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들어와 예배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예배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한 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면, 그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온전하게 순종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법대로 우리는 전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두 아들을 장사 지내는 슬픔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들에게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명하십니다. 이스라엘에서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 행위는 애도의 표시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금하시는 까닭은 바로 애도의 행위가 여호와의 심판에 대한 불만의 표시와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했다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인정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는 인간의 감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법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음의 슬픔이 있을지라도 가족을 여인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법보다 앞설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들의 범죄는요, 결국 백성 전체의 죄와 동일시되기 때문에 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 공동체 전체가 심판을 받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구약에 등장했던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오늘날 교회 속에 한 목회자가 죄를 범하면 교회 공동체 전체가 힘든 상황에 맞닥뜨리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목회자가 바르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교회 전체에 심판이 임하게 됨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잘못 드린 제사의 사건 그리고 아론의 그 두 아들의 그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그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함으로 거룩하게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살필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지배를 통해서 바로 맡은 일에 충성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백성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은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받았던 심판의 모습이었습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죠. 아무리 많은 것을 교회에 기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은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일이 아님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재미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한 선교사님이 평생을 사명 가지고 아프리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은퇴가 되어지고 몸에 병이 생겨서 다시금 고국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비행기를 탔는데 그 속에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타고 있었나 봐요. 공항에서 내리는데 많은 연예인들의 팬들이 꽃다발을 들고 팜플렛을 펼치면서 그 연예인을 막 환영하는 거예요. 사인해달라고 하고 사진 찍고 하는데 이 선교사는 평생을 아프리카 오지에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몸에 병을 얻어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아무도 그를 맞아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 마음에 뭔가 섭섭함 감게 울컥한 마음이 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대요. 하나님, 제가 한 40년 가까이를 저 아프리카 땅에서 그렇게 애쓰고 고생했는데 이게 뭡니까? 말년에 아무도 나를 맞아주지 않고 공항에 쓸쓸히 이렇게 내리는 내 모습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내가 너보고 언제 선교사로 가라고 했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은 자기 감정에 북받쳐서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알고 선교지로 나갔는데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분을 쓰고 싶지 않았던 것이겠죠.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그곳에서 선교사로서의 뭔가를 행하면서 이름을 높이고 또 많은 선교를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정말 잘한다라는 그런 칭찬에 그 마음이 어떻게 됐겠어요? 흔들렸던 것이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사역의 방법, 그 길이 무엇인지 더 깊이 묻지 않고 그냥 그때의 감정에 치우쳐서 그곳에서 평생의 삶을 허비했지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하나님은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도록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론의 두 아들들처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의 사명의 길은 어떤 마음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내 속에 거룩함이 있습니까?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예배의 마음 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더 나 자신이 순종의 삶으로 엎드리기 위하여 더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자 하는 그런 시간적 노력들이 우리 속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 없이 그냥 시간 되어 이곳에 오고 그냥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돌아가는 그런 보편화된 그런 일상이 아니라 정말 한 시간 한 시간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받으실 그 놀라운 영광의 예배를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정말 거룩한 백성, 정말 구별된 백성, 정말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